하고 성경을 띄우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 때. 헤롯 왕 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서 제공이죠. 기름 부음 받지 않았던 가짜 왕, 헤롯 왕 때. 진짜 왕이 오셨어요. 근데 진짜 왕이 오셨으면 영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영접하지를 않아요. 가짜 왕이 길들여진 거야. 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 빛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왕이 왔는데 진짜 왕을 선택하지 않고 가짜 왕 헤롯 왕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면 헤롯 왕은 첫 번째 대형 성전을 지어줬어. 큰 교회. 아니 진짜 예수가 오시더라도 저 큰 교회 땅을 지으신 우리 있잖아요, 그분. 예? 사랑의 순복음상회 이런 그 교회 성도들은 진짜 왕이신 예수를 영접할까요? 아니면은 큰 성전을 짓고 자기들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신 그분들을 선택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영접지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영접지 아니한 결과 27장에 가짜 왕을 아니 진짜 왕을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죽여요. 37절에 27장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 진짜 왕을 그냥 유대인의 왕이야. 야, 가짜 왕이라고 죽이면서 명패는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 이게 진짜 왕이란 뜻이에요? 가짜 왕이란 뜻이에요?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죠. 진짜 왕을 그냥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놀리면서 죽어요. 헤롯이 가짜인데도 진짜 왕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성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대형 성전을 짓는 당회장님이 있으면 우리 거기로 가서 신앙생활 죽기 살기로 잘할 거 아니에요. 하려고 하잖아. 맞지요? 그게 문제야. 자, 그런데 이 진짜 왕이 가짜 왕으로 들통나는 순간이 언제 시작되냐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진짜 왕을 찾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진짜 왕을 찾고 있었어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한 거예요. 자, 진짜 왕이 나오면 가짜 왕은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이때 정체가 드러납니다. 누구 때문에 정체가 드러나요? 박사들 때문에. 박사들 때문에. 그래서 왕이 이제 가짜 왕이에요.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자, 가짜 왕이 지금 누구를 소집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지도자들을 모은 거죠. 종교 지도자들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만약에 종교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면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리가 있다면은 축복해줘야죠. 축복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열어야 되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잔치를 열어야 되잖아. 근데 잔치를 열지 않고 진짜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렇게 유대 베들레헴이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맞히는 게 정상일까요? 못 맞히는 게 정상일까요? 이게 지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은 성경을 읽고 암기하고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 거죠. 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은 어디서 나오는 구절입니까? 지금 이게 이 성경 구절이, 자, 본문 성경을 만약에 한글에서 그 세 번역으로 딱 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 기름 부음은 받았다. 유대에 있다. 여기 이게 미가 5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 5장 2절. 미가 5장 1절부터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또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과 내 성벽을 튼튼하게 하여라.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들을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 주신 그의 이름을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떡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 우리는 7 목자 8 장군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므롯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 미가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요? 자, 도성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 내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내 뿔을 쇠같게 하고 내 굽은 노쇠같이 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시온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읍이 결국엔 무너질 거란 얘기야.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것을 누가 다시 복원을 시켜준다고요?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중요한 장소예요? 아니면 에브라다가 중요한 장소예요? 지금 이게 베들레헴 얘기예요? 에브라다.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족속 이야기예요.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서도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다. 에브라임 족속에서 나온다. 분명히 마태복음은 예수가 누구 지파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형식상으로는 유다 지파요, 내용면으로는 레위 지파인데 지금 미가서 인용한 미가서에서는 어느 지파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오신다는 거지. 뭐가 지금 상당히 안 맞아요? 상당히 안 맞고 6장을 보면은 6장에서도 지금 이 이스라엘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혼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 베들레헴이다라고 장소를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미가서 말씀을 인용하는 걸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게 지금 뭐가
많이 지금 뒤틀려 있죠. 뭐가 많이 빠졌잖아요. 미가 5장 2절을 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미가 5장 2절 다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도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지금 뭐가 빠졌죠? 에브라임이라는 게 빠졌고 유다 족속 중에서도 요게 빠졌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빠졌어. 베들레헴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요것만 인용한 거야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뭐가 많이 들어가고 나왔어요? 빠졌어요? 아니 지금 성경을 좀 계시록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더하거나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거죠.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더하고 지금 미가서 말씀을 인용했는데 더하고 빼고 했어요. 지금 뭘 뺐냐면은 에브라다야 이거 뺐고요. 가장이라는 단어도 더해버렸어요. 그치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대로 성경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읽을 때는 좀 이렇게 치열하게 읽어요. 뭐가 지금 문제지? 그러면 누가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걸 그대로 누가 인용한 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인용한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걸 복음이라고 암기하고 있잖아. 아니라니까? 이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일종의 변개를 해놓은 거예요. 바꿔놨다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바꿔놨다고. 그랬더니 헤롯은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들은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들은 거예요? 장소는 베들레헴인데 성경 인용하는 거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그대로 인용을 안 했다고. 뭔가를 더하고 뺐어요. 헤롯에게 들어간 정보는 어떤 목적이 순수하지 않은 어떤 정보를 준 거야.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 이르되 가서 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착가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죠, 이거 거짓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였어요. 자, 우리 성경에 다 죽였다고 그랬죠? 이거 잘 기억하시고 성경에 보면 우리 대표적으로 가짜 왕 누가 있어요? 아니 성경에 가짜 왕 있잖아요. 그 가짜 왕 이름이 대표적인 가짜 왕 이름이 바로잖아요. 바로. 근데 이 바로를 보세요. 자, 바로가 그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려요. 바로. 근데 이 왕이 했던 일 중에 자, 이르되 너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왕의 특징은 아들을 죽여요. 바로는 가짜 왕 맞아요? 그리고 바로하고 헤롯은 공통 분모가 이방인이야. 이방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방 왕 가짜 왕은 무조건 아기들을 죽여.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도 아니고, 문제는 이방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리고 바로하고 헤롯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는데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 있어. 누구? 누구요? 그게? 내가 성경을 잘못 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분이 나옵니다. 자, 12장이 나오나? 예, 10장이 나오나?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니. 자, 분명히 사무엘은 기름으로 사울의 머리에 붓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왕이 폐위당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에게 작게 여길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구나. 근데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는 목적이 뭐예요? 진멸함으로 인해서 제물이 되는 거야. 바쳐지는 거야. 이 헤렘, 여기서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근데 진멸을 안 했어. 그럼 바쳐질 수 있을까요? 못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진멸을 하지 않고 탈취해서, 그러니까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멸한 것을 통해서 받으신다고. 근데 진멸도 안 하고 바친다고 하니까 이건 가짜지. 하나님이 안 받는 거라고. 이게 헤렘이에요. 진멸. 지난주 설교. 그리고 16장에 다윗을 세우고 17장부터 시작해서 1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야,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정통 왕이었는데도 누구를 죽여요? 미래의 왕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마태복음으로 건너와서 헤롯과 같은 짓을 누가 했어요? 바로가 했고 또 누가 했습니까? 헤롯이 했죠. 그리고 또 누가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울이 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미래의 왕을 죽이는 거야. 사울하고 헤롯은 미래의 왕을 죽이는 거야. 그리고 바로는 그 아들들이 더 이상 태어나서 더 이상 힘이 되지 않고 그 자기네들이 우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숫자 조절을 위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력이 점점 커지고 흥왕하고 강성해지면 거꾸로 자기네들을 지배할까봐. 그러니까 가짜 왕들의 목적은 아기를 죽이고 미래의 왕을 죽이는 어떤 공통 분모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 아니,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기들은 안 죽었을 텐데 왜 불쌍한 아기들 왜 죽었을까? 일단은 첫째,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직접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지 말라고. 자꾸 예루살렘에 갔다고 해서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에게 직접 얘기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들었어요. 들었어. 전에 들은 거야, 그냥.
직접 가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모양새도 이상하고 언어도 이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야, 진짜 유대의 왕으로 나실 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거를 헤롯이 심어놓은 첩자들에 의해서 헤롯이 듣고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듣고 놀라운 거야. 그럼 온 예루살렘은 이걸 듣고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참 아이러니지. 기뻐했지.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기뻐했지. 왜 기뻐해요? 이야, 드디어 우리의 진짜 왕이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할렐루야 했는데 진짜의 왕이 와요. 진짜 왕이 왔어. 근데 그 왕의 모습이 누구와 같지 아니에요? 이야, 그 의리의리하고 멋진 헤로드 왕과 같지 아니한 거야. 초라한 왕으로 오신 거야. 초라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초라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는 베들레헴 예수로 불려요? 나사렛 예수로 불려요? 나사렛 예수로 불린다고.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폄하를 해버린다고. 태어난 곳은 나사렛이라고.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그런데 예수를 베들레헴 예수라고 안 부르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버린다. 굉장한 조작질이 들어간 거죠. 굉장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제가 좀 지치네요. 사실은 저녁을 조금 먹고 석양을 많이 보러 갔더니 이제 좀 뭐 좀 먹어줘야 될 시점이 왔어요. 2시간 내내 떠들었기 때문에 목도 갔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토요일날 저녁에 이걸 다 한때 또 묶어서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부분에 집착해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악으로 도대체 아기들이 죽는 것을 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더 큰 어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말씀, 메시지를 자꾸 놓칩니다. 참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큰 것을 본다면 디테일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